우리 충일교회의 이제 정책당회 2025년을 위한 정책당회가 지난 11월 첫 번째 금토일 날 잘 마쳤습니다. 그 정책당회 때 결정된 많은 사항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될 주요 결정 사항, 우리 재직들이 알아야 될, 그리고 변경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왜 말씀을 드릴까요? 이거는 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 일을 이루어내는데 같이 힘을 합력해 달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당회에서 결정하고 진행을 하면 다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이건 또 왜 하지? 이건 언제 하기로 했지? 또 이런 의아함이 생길까 봐 우리 성도님들이 능동적으로 또는 교회 사정을 알고 같이 힘을 합해서 같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정사항과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당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뽑은 장로님들과 저 당회원들이 모여서 정책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대한예수교회 장로회는 장로님들, 그러니까 교회 운영 원칙이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대표인 장로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이 모여서 당회를 구성하고 그 당회에서 교회의 정책이나 중요 사항을 결정하도록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체계 아래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 잘 인지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섬겨주시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잘 교회가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결정 사항이 뭐냐 하면 교육부 구역화를 위해서 소년부 교구를 편성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우리 충일교회가 7년 동안 이제 열심히 해 나갈 텐데, 다음 세대의 교육의 핵심은 교회 학교이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회 학교 아이들만을 교회에서 담당을 하고 신앙교육에 힘을 썼지만 앞으로 우리 충일교회는 부모를 넘어서 그 가정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교육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각 부서 담당 교역자들이 아이들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 그 가정까지 다 담당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서마다를 교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전 부서를 다 전환하려고 하니 아직 저희도 처음 가보는 길이라 일단은 먼저 앞서서 그것을 해봐야 되는 교구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소년부 교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년부 전도사님과 우리 소년부 부장님 교사들이 이제 그 일을 같이 해 나갈 겁니다. 그 가정들과 함께. 그래서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구 편성을 하게 될 텐데요. 이미 이제 가정마다 의사를 다 확인하고 이제 어느 교구로 갈지를 명확하게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 일단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교구, 또 빠져나오는 교구가 있기 때문에 남는 교구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나머지 교구에서도 지금 면밀하게 잘 파악하면서 또 통폐합시킬 건지 아니면 어떻게 다시 분리시켜 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 교역자들은 벌써 몇 개월 전부터 계속 확인하고 있고 지금은 명단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계속 정리되는 대로 또 당회에 보고를 하면서 계속 진행해 나가고, 명확한 구성은 이제 구역 방학이 끝나고 3월에 시작될 때가 되면 이제 소년부 교구가 명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소년부 교구가 일단 우선적으로 출발을 할 거고요. 내후년에는 이제 모든 교회 학교가 교구화로 변경이 되면서 정리가 한 번 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소년부 교구가 편성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결정사항, 큐티책 변경. 요거는 뭐 설명 안 드려도 워낙 많이 지금 계속 얘기를 들어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생명의 삶에서 우리 꿈미 출판사에서 나오는 주 만나 큐티책으로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이제 설교라든지 교회 학교 설교라든지 이런 것, 본문이라든지 다 그렇게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필리핀의 선교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마음을 모아 주셔야 되고 또 앞으로 계속 이게 뭐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이제 건립을 추진하기 시작을 하면 또 같이 헌금도 해야 되고 또 모여 있는 이제 금액으로 또 이제 터도 닦아야 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같이 마음을 모아 주셔야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선교센터를 건립
건립하려고 하는데 단순히 뭐 제가 중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단순히 그냥 건물만 지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프로그램, 우리 충일교회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여기서 진행되길 원하는 게 제 마음이기 때문에 단순히 건물만 건립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주파송을 해서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노경백 선교사님이 이쪽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것도 그냥 제가 강제적으로 넘어가세요 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뭐 그런다고 요즘 말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벌써 한 1년 전부터 저하고 같이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필리핀도 지금 한 3번 정도 먼저 방문을 다녀왔고요. 그 과정에서 충분히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 10월 달에 온 가족이 넘어가서 그곳의 전체적으로 상황도 다 살펴보시고 그쪽 선교사님하고 다 얘기 나누신 이후에 최종 결정을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경백 선교사님이 이제 필리핀 쪽으로 넘어가실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금 이인노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있는 몬탈반 지역인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번 다녀왔던 그 지역인데 이제 그쪽에서도 후임 선교사님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교회 학교 사역과 교회 사역이 조금 분리돼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곳에 가서 안전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라서 그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 연휴 때 우리가 장로님들 8분하고 제가 갔다 온 이유도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이 선교센터를 지을 만한 곳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안에 울타리 안에 이 선교센터를 지을 예정이라서 안전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수련회 장소로도 충분히 가용이 가능하고 또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나중에 은퇴하시고 나면 제주도 한 달 살기만 너무 꿈꾸지 마시고 선교사 한 달 살기를 좀 꿈꿔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정말 선교지에 가서 그곳에 숙소하고 이런 것들만 안전하게 잘 갖춰져 있으면 거기가 또 500명 가량 되는 학생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방과 후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얼마든지 기부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선교 돕는 자로서의 선교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다녀오시면 그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또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여기서 필리핀이 4시간 정도 걸리고 공항에서 거기까지 1시간 반에서 2시간 차만 타고 가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저는 충분히 훈련만 조금 시키면 충분히 수련회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충일교회 아이들이 국내에서만 수련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수련회를 해 나간다면 교회 학교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 장년부의 신앙에 있어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장소를 여기로 선택했고 노경백 선교사님도 그 비전을 나눔에 있어서 공감을 하시고 저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은 조감도가 나오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선포를 하고 계좌도 만들고 같이 또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모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안수집사회 권사회 수련회를 내년에는 가지려고 합니다. 뭐 이제 안수집사회 권사회가 너무나 중요한 부서인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특별한 수련회가 없이 그냥 자치적으로만 이렇게 모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뭔가 다시 신앙으로 한 번 더 회복하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수련회가 저는 이제 내년쯤에는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 안수집사회 지금 안수집사님도 얼굴이 조금 어두워지고 계시는. 네, 억지로라도 웃으셔야 됩니다. 네, 억지로라도 지금 웃으셔야 되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수련회를 가지면서 같이 그 신앙을 회복하시고 또 같이 한 마음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안수집사회 권사회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5번째.
교회 챌린지부가 신설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올 한 해 우리 충일교회가 착한 교회 챌린지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50개 기관을 도왔고요. 이제 그것으로 그냥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50개 기관 중에 또는 다른 기관 중에 우리 충일교회가 지속적으로 조금 돕고 섬겨야 될 기관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부서를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한 교회 챌린지부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 어려운 교회나 또 이웃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재정은 300만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300만 원. 그걸로 어떻게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았던 재정, 올해 2월 되는 재정 400만 원이 또 넘어가게 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매년 우리 그 고난 주간에 한 끼 금식 헌금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은 다 착한 교회 챌린지로 사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착한 교회 챌린지부에서 앞으로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고 계속 이웃을 돕는 사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걱정하지 마시고요. 고난 주간에 금식 기도 한 끼 하실 거 2끼 하시면 훨씬 더 많은 교회, 많은 이웃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첫나들이 기도 축하금이 만들어졌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무덤덤 하셔도 되나요? 나는 더 이상 애 낳을 일 없다고 보통 환호를 하셔야 되는데, 첫나들이기도 우리 충일교회가 이제 교회 아기가 출산하고 나면 이제 교회 나와서 첫나들이 기도를 받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작은 선물만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출산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번성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가정에게 교회에서는 또 축하금을 전달할 예정이고요. 또 저 아이들이 커서 우리 영아부 아이가 되고 또 유아부 아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저 아기 때부터 교회에서는 한 성도로 생각하고 축하하려고 그렇게 정책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축하금은 무려 30만 원. 금액이 나와야지 이걸 하는군요. 이때까지 금액을 몰라서 환호를 안 하셨구나. 무려 3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물론 또 이제 이것을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야 되겠지만 이제 새가족 교육 등록을 하신 분 이제 애 놓는데 우리 교회 가면 30만 원 줘 이렇게 데려오시면 안 되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또 등록 후 6개월 정도는 지나셔야 되고요. 또 지속적으로 출석을 하는 그런 가정. 왜냐하면 또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중에 또 교회를 떠나 있다가 이것 때문에 오시면 또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정해드리는 것이 서로에게 오해가 없기 때문에 규정을 정한 겁니다. 이거는 좋자고 정한 거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가 없으면 좋겠고요. 이런 좋은 일이 다른 이야기 없이 정말 아름답게 진행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음 7번째는 전자요람으로 이제 전면 전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제 종이 요람을 계속해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 전자요람을 만들고 나서는 사실 종이 요람을 찾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이 요람을 만드는데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고요. 또한 그것이 나중에 남고 나서 물론 역사적으로 잘 또 남겨줘야 될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폐기하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어서 이제 종이 요람은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이제 전자요람으로 전면 전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의 중요한 역사들은 따로 남길 수 있도록 그 남는 또 전자요람의 그런 부분을 남길 수 있는 파트가 있어서 거기다가 그런 것들은 또 기록해서 잘 남겨 놓을 예정이니까요. 이제 전자요람으로 완전히 전면 전환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8번째, 항존직 선거 후보자 조건이 강화됐습니다. 무겁습니다. 항존직 선거 후보자 조건이 강화되었고요. 내년부터 이제 바로 시행이 됩니다. 강화된 게 어떻게 강화됐느냐? 주일 예배 출석 모든 항존직 다 80% 이상. 11조 모든 항존직 다 80% 이상. 양육가정 장로 후보자는 3개 수료. 안수집사 권사 수료자는 2개 수료. 엄청 강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엄청. 그런데 한번 싹 생각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0% 출석이면 1년에 10번을 빠져도 됩니다. 항존직 후보자가 10번 이상을 교회에 빠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엄청 강화된 건가요?
그냥 기본을 갖다가 써놓은 겁니다. 20% 빠지는 게 10.4입니다. 52주 중에 10번을 빠져도 탈락을 안 합니다. 80%는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강화한 게 아니라 그냥 기본을 지키세요를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11조. 물론 직군상 특성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직군상, 어떤 분은 농사를 짓거나 1년에 수확이 한 번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교육자들이 가정 상황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헌금도 헌금 생활, 신앙 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꾸준히 일관적으로 잘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80% 이상 11조 하는 거, 양육 가정은 지금 3개, 2개인데 이것도 걱정하지 말으셔도 되는 것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음 선거가 만약에 3년 뒤에 있다. 우리 교회가 보통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거는 막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약 3년에 한 번, 2년, 3년에 한 번씩 했는데 앞으로 3년 안에 저걸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했던 분은 하나 더 받으시면 되고 2개 했는 분은 3개 하면 되고 3년 안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강화된 것 같지만 엄청 강화된 게 아니라 기본적인 룰을 명시화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우리 재직들은 저 기준을 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제 나는 후보 안 올라가겠네 또 안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열심히 해서 다 후보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째는요. 이제 부가가치세가 이제 그 논의가 됐는데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교회에 더 도움이 되느냐를 가지고 많이 숙론을 하고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또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11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11분이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생각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내야 되는 걸 왜 고민을 해?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고민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교육부 전도사를 할 때 아이들에게 만약에 교회에서 선물을 아이들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선물을 사다 줄 때 교회 재정이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선물을 사다 줄 때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 칠성시장이라는 도매시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가서 가면 100만 원치를 사서 줄 수가 있는데 동네에 있는 문방구에서 사다 주면 그만큼 물건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저는 동네 문방구를 갔을까요? 도매시장을 갔을까요? 저는 도매시장을 갔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그게 벌써 20년 전에 저의 고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싶으니까, 더 좋은 거 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제가 수고하지만 거기 가서 떼다가 아이들한테 줬고 거기서는 왜 그만큼 빼주냐?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도매시장에서는 그걸 간이 영수증을 써주고 그걸 줬던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요즘에는 세금 또는 투명성의 문제가 더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성도님들 그런 생각들도 많이 높아진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당회는 매번 토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점이 바꿀 시점이냐 아니면 기존의 걸 그대로 가지고 갈 시점이냐. 그리고 우리 충길교회가 사실은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 모든 것들을 다 세금 처리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큰 금액이 들어가는 금액을 보다 보면 장로님들도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거 1억짜리 공사인데 이거 2억짜리 공사인데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 아낄 수 있는데 그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당회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숙론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다른 교회 사례도 들어가면서 2시간씩 토론을 했던 거고요. 그 토론의 결과 교회의 모든 사업에는 이제는 부가세를 납부한다로 결론을 내렸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납부하는 다른 교회를 살펴봤더니 절세를 하는 방안들이 조금은 있더라. 그렇다면 부가세를 100% 납부는 하지만 혹시 절세 방안이 있는지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알아보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책당회에서는 가장 핵심 교회 모든 사업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로 결정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우리가 헌금인 만큼 최대한 어떻게 하면 더 절약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면서 또 힘써 주시면 훨씬 더 교회 재정을 다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번째, 재직회 및 공동위에 이제 각 부서 부장님이 보고를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이제 이거는 다른 의미가 없고요. 재직회와 공동위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매번 우리 장로님들만 참석하시고 우리 안수 집사 몇 분만 참석하셔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재직회가 더 활성화되고 우리 재직들이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우리 각 부장님들이 이제 오셔서 재직회에 참석을 하시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각 부에서 발표할 일이 있으면 부장님이 나오셔서 발표를 하시면 훨씬 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훨씬 더 많은 재직들이 참여해서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각 부서 부장님들은 재직회 공동회에 꼭 참석을 하시고 또한 부장님들이 이제 나오셔서 보고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1번째,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임 목사 안식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 때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또 6년 동안 일하고 7년 차의 안식년을 가지는 것이 이제 성경에 있고 많은 교회들이 시행을 하다 보니 이제 우리 교회도 이 규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없었던 거다 보니 그냥 시행하기보다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셔서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년 차에는 3개월, 14년 차에는 6개월, 21년 차에는 1년, 28년 차에는 몇 년을 할까요? 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그런 안식과 쉼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고민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계시고 또 공감해 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내년이 7년 차입니다. 그런데 또 교회 사정이나 또 사역의 사정에 따라서 제가 1년을 조금 늦추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로 가지는 않고요. 내후년에 갈 예정인데 일단 이렇게 규정을 정했다라는 거, 그리고 교회 사정이나 또 제가 내년에는 또 시찰장의 역할도 감당해야 돼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은 조절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이렇게 또 교회에서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은 여기까지인데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를 더 제가 이제 변경 사항이 있어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정책당회 때 결정한 건 아니고요. 작년 연중에 이제 관리부에서 이제 저희 사택 이제 문제 때문에 이제 연중에 당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의 몸도 나이가 들어가면 조금씩 고쳐야 될 때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 사택도 이제 지어진 지 한 18년 정도 되다 보니 이제 아픈 데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고쳐야 되는 데도 조금씩 발생을 하다 보니 우리 관리부장님이 저희 집에 수리를 하러 많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조금 고쳐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 이제 한번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안건이 나와서 사실은 올해 중순에 이미 당회에서는 결정을 했는데 이것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래도 얘기를 하고 연말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미뤄뒀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저희 사택을 원래는 빼고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들어갈까 처음에 이제 논의를 하다가 그렇게 해도 한 달 정도 또 뺐다가 넣었다가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럴 거면 조금 이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사를 할 거면 조금 더 넓은 평수로, 그러니까 사실은 제 바람이 제 서재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렇게 서재가 하나 더 있는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지금 이제 관리부와 우리 재정부 교회 부채가 많이 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지혜로운 건가 해서 지금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와의 거리도 고민해야 되고요, 또 교회 재정도 고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이사를 진행할 거니까요. 또 잘 이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또 사택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송종훈 전도사님이 지금 이제 가족들이 신탄진에 있습니다. 신탄진에. 그래서 지금 이제 전임 전도사님으로 부임을 하시고 또 내년부터는 소년부 교구를 이제 만들어서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이제 가족들이 이사를 와야 되다 보니까 이제 빈 사택이 이제 김태선 목사님 살던 조 사택입니다. 그런데 김태선 목사님은 아이 하온이 온유가 어렸을 때 이제 와서 조 사택이 적당을 했는데 지금 송종훈 전도사님은 아이가 3명입니다. 아이가 3명의 첫째 아이가 중학생 쪼로록 밑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 사택 지금 이제 김태선 목사님이 쓰던 사택에 들어가기가 크기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또 더불어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라고 얘기하기가 너무나 마음이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또 가정이 평안해야지 사역에도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 사택은 요번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제 당분간 한 1년 정도만 월세를 조금 내더라도 5명 식구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택을 얻어주셨으면 하는 제가 바람을 우리 관리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아파트로 조금 구해주셨으면 하고 이것이 긴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들어오는 사역자를 뽑을 때는 제가 조기 들어갈 수 있는 분으로 뽑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바람은 왜냐하면 사택을 또 하나를 비워놓을 수는 없다 보니 비워놓고 또 외부 사택을 계속 늘릴 수는 없다 보니 그래서 내부 사택도 충분히 우리가 잘 또 수리해서 사용하면 좋지만 지금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아 한 1년 정도는 월세를 지급하고 우리 송종훈 전사님 사택을 좀 구하기를 제가 원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고 또 다음번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영원히 저희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일정 기간이 되면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한 분이 또 이동을 하면 그 자리로 또 우리 송종훈 전사님이 들어가고 또 교회 내부 사택은 들어올 만한 그런 연령대와 자녀를 둔 분으로 저희가 나중에 선발을 하면 아마 그런 문제도 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또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또 원활하게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설명이 되었나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 충일교회가 앞으로 이제 3단계로 발전해 간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7년, 실버 세대를 위한 7년, 그리고 30, 40 세대를 위한 7년. 5060은 어디 갔죠? 저도 이제 5060인데 큰일인데요. 네,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느냐 다음 페이지 한 군데 넘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요 시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후는 충일 2000이라고 비전을 우리가 이제 조 7년을 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후는 충일 2000이라고 하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우리 충일교회가 앞으로 2000 성도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전체적인 목표가 되는데 그 목표를 이루는 수단은 후는 우리의 따뜻함으로 이루자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렇게 예쁘게 한번 2가지 색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저 중간에 있는 저게 훈이라는 글자를 형상화한 거고요. 2000이라는 목표에 충이라는 글자를 넣었고 위에 있는 훈이 히읗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이 소뚜껑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걸려있는 그 소뚜껑 모양을 저기다 이렇게 얹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이번 달력에도 한번 넣어보려고 지금 시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는 충일 2000이 앞으로 우리 충일교회 앞으로 20년의 비전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저런 디자인도 계속 만들면서 계속 비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 마음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너무 좋겠지만 2025년도 중점 사항이 있어서 이 시간에는 이제 교육위원회를 이제 총괄하실 우리 송종훈 전도사님 나와서 일단은 이제 내년에 교육부에 있을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힘내시라고 박수 부탁합니다. 네, 교회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송종훈 전사입니다. 내년도 이제 교육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다음 세대의 중점을 7년을 두었잖아요. 왜 지금 이 시대에 다음 세대에 집중을 해야 하느냐는 다음 세대가 지금 빠르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학력 인구가 줄어서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학력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지금 교회 학교가 줄어드는 것들이 월등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왜 사라지고 있는지 또 알아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설문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안 보이시죠?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1, 2, 3위가 다 부모가 영향이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그래서 부모가 세대 가치관을 좀 다른 걸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최종 목표는 뭐냐면 가정에서부터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교회 학교에 맡기면 교회 학교에서 알아서 신앙 교육을 시켜줬지라고 생각을 이렇게 해왔지만 이제까지 그렇게 했던 것으로는 안 되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68분의 1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68이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교회 학교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교육하는 시간이 1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늘리지 않으면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지금 당장은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잘 나오는 것 같지만 이 아이가 자유를 찾는 그 순간, 내가 스스로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되면요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냐면 고등부에서 청년부 올라갈 때거든요. 여러분 고등부에서 청년부 올라가는 비율이 몇 %인 줄 아십니까? 통계 자료가 1.7%입니다. 1.7%.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왜? 나한테 이제 뭘 줬으니까요. 자유를 주는 그 순간, 내가 신앙교육이 되어 있지 않은데 나한테 자유를 주는 그 순간 나는 교회를 떠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의 심각성을 빨리 파악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만이 신앙교육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2025년도 다음 세대를 위한 집중 프로젝트 첫 해에 우리가 중점사항으로 두고 있는 것은 훈훈한 교사입니다. 교사. 그리고 꿈틀거리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계속 가정 얘기를 했다가 왜 갑자기 교사 이야기를 하는가? 왜냐하면 다음 세대에 건전한 신앙을 주기 위해서는요 교회만 되는 것도 아니고 가정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교회와 가정의 협력 그리고 나아가서 학교까지 협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좀 따라가야 될 모델링을 하고 있는 그게 유바디 교육이라는 교육인데 그 유바디 교육이 유니게와 바울과 디모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유니게는 바울의 어머니죠. 유니게는 디모데의 어머니죠. 바울은 디모데의 선생입니다. 즉 교회에서의 선생과 그 다음에 유니게 가정에서의 그 어머니가 합쳐졌을 때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과 교회가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첫 해를 교사로 잡았냐 하면 가정은 아직까지 그 교육이 진행되기에는 밭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많이 드리시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신앙교육 잘 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퍼센테이지가 많지 않고 전 교인에게 그것을 실행하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미 교회는 갖춰져 있는 시스템이 있고 교사라는 아주 좋은 자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이 교사라는 자원을 먼저 일으키고 그 후에 2년, 3년 그 후에 가정을 일으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교회와 가정과 앞으로 학교의 가장 중점은 누구냐면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중점이 되어서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같이 협력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넘겨주시면, 자, 그래서 우리 2025년도의 교육 방향성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두 가지로 갈 것입니다. 교회 학교의 부흥, 그리고 가정 신앙 교육, 두 가지의 방향성으로 갈 건데, 교회 학교의 부흥은 첫 번째로는 훈훈한 교사. 교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세울 수 있을까? 교사에게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할까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교사인가? 여러분, 그 군산 대림교회라고 교회 학교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 모델링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교육 디렉터를 맡았던 이 이정현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학교 부흥의 핵심 중의 핵심은 교회 학교의 교사이다. 교사가 잘 세워지면 교회 학교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학교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문제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를 세우는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학교의 부흥 프로젝트를 좀 할 건데, 그것은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왜 교육위원회냐? 저희는 이미 각 부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각계전투입니다. 여러분, 각계전투는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가장 큰 힘은 연합해서 할 때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연합해서 연합 프로젝트를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자, 넘겨주시면요. 자, 그러면 이제 훈훈한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교사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월과 9월에 2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월에 이미 교사 수련회는 장소와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미 결정되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그 다음에 교사 대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교사 세미나의 어떤 단회적인 세미나로 넘어갔는데, 이제부터는 6주간의 교사 대학을 이렇게 하고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진행함으로써 교사에게 필요한 훈련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교사 간담회고요. 부흥하는 교회 학교의 교사들을 초빙해서 저희 학교 교회 학교 교사들하고 만남으로써 교육자는 빠지고요. 그래서 교사들끼리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노하우들을 같이 전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교사 큐티 모임을 통해서 교육자와 교사의 긴밀한 그 삶을 나누면서 한 공동체 의식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한 넷째 주나 다섯째 주가 될 건데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강사들을 좀 초빙해서 같이 그 말씀도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학교 부흥 프로젝트,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가 뭐냐? 이거 가장 큰 프로젝트인데요. 어린이의 날, 청소년의 날, 청년의 날. 여러분, 어린이 날이 아니고요, 어린이의 날입니다. 말이 좀 다르죠? 무슨 말이냐면, 어린날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온전히 어린아이에게만 온 교회가 집중하는 날을 만들자. 그래서 너희들은 이 교회에 정말 중요한 존재야 라는 것을 어른에서 온 교인이 그것을 표현해주고, 어린아이들은 나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라를 깨닫게 하는 날이 되자라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도, 그리고 청년에게도, 청년에게도. 그래서 그 날은 정말 어른으로 할 것 없이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박수 쳐주고, 그들을 위해서 환호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 친구 환영회인데요, 이때까지는 교회 학교에서 새 친구가 오면 교회 학교에서 했습니다. 소년부에 새 친구가 오면 소년부에서 새 친구 환영회를 해줬죠. 그러니까 새 친구가 소년부에서만 알아요. 이제는 어떻게 하자? 온 교인이 다 아는 자리에서 한번 해보자. 온 교인이.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학생들, 어린아이 영유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인사하고, 이 청년이 이제 새로 왔어요. 이 아이가 새로 왔어요. 우리 이 아이를 정말 만날 때마다 격려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넘겨주시고요.
이제는 이제 두 번째 큰 카테고리인 가정 신앙 교육입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구 편성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해봤던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막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소년부가 먼저 해봄으로써 소년부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충일교회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많이 연구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년부는 좀 힘드실 겁니다. 제가 막 닥달할 거거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힘들 건데, 그래도 한번 저희가 먼저 한번 매 맞으면 그 다음에 다른 부서들은 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좀 한번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넘겨주시면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열심히 연구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자, 재직분들에게 저희 교육부에서 협력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소년부 선생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쭉 진행하다 모임을 진행하다가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몇 주간 한 아이가 잘 안 나왔고 연락도 잘 안 됐는데 그 아이가 드디어 연락이 됐다고. 그러면서 되게 환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 자식도 아닐 텐데 그 몇 주간 안 나오는 그 아이를 놓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으면, 얼마나 내 책임이라는 죄책감이 들고 그 아이가 안 나오는 게 나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근데 더 웃긴 거는요, 그 아이의 엄마는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안달복달 아이를 한 명 키우겠다고, 아이를 한 명, 그 아이를 교회에 이끌고 오겠다고 안달복달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교사는 이런 존재입니다. 교회에 많은 직분이 있고 많은 직임이 있고 많은 봉사가 있습니다. 다 훌륭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교사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부모 이외에 한 아이를 위해서 안달복달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존재는 교사입니다. 때로는 부모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 아이를, 그 한 명의 아이를 내가 케어하고자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사입니다. 제가 교육부에만 15년을 있었는데요, 교육부에 있으면서 늘 들리는 소리는 그렇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끌려왔고 그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늘 교육부는 찬밥 신세인 것 같다. 그래서 늘 마음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15년 동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뭐를 협력을 요청을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볼 때마다 귀중히 여겨 주십시오.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마음을 졸여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귀중한 일 하고 있습니다. 귀중히 여겨 주십시오. 두 번째로, 교사들의 요청사항, 대부분은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요청이죠. 요청사항을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연락드립니다. 한 번에 연락드려서 연락이 되면 너무 감사한데 일주일 내내 연락을 드려야 연락이 겨우 닿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왜 얘기 안 해줬어? 라고 하면서 타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부모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이것 좀 해주세요. 요렇게 좀 아이를 이번 주 예배는 이러니 요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좀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나가다 교육부에 한번 들러주십시오. 그리고 너무 수고하고 계십니다 라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격려의 한마디 다 압니다. 하나님이 다 격려해 주시고 있고
예수님이 다 격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가끔은 사람의 격려도 받고 싶습니다. 전 여기서 넘어서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면요. 내 아이의 교사에게 1년에 한 번은 커피 한 번 사줘 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그 커피를 얻어먹는 그 교사는요, 아마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잘 겁니다. 너무 행복해서. 제발 좀 그런 수고 하고 있다라고 한번 좀 격려해 주시고, 정말 한번 좀 들러서 아, 교육부가 좀 뭐 하고 있구나, 내가 이 교육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지, 내가 이 교육부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를 한 번쯤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입니다. 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